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던 백부장의 하인을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문의 이야기가 그처럼 중요한 이야기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만큼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엄청난 믿음에 관련된 칭찬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칭찬이라면 적어도 100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유대인 중에서 누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저 이방인 한 백부장이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뭐를 보고 그렇게 큰 칭찬을 하신 것일까? 또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이고 백부장의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일까? 그런 면이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로마의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 편제는 백부장 중심의 군 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군사 100명이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육사 출신의 군인처럼 그 당시 백부장은 로마 많은 군인들 중에서 뽑힌 엘리트 군인들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기본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략도 있어야 됐고 또 싸움에 관련돼서는 보통 사람보다는 탁월한 기술과 실력이 있어야만 백부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됐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프라이드요 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많은 식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규모로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식민지지만 항상 밀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소요가 일어나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총독을 직접 파송해서 그 나라를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마을에는 다 파출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웬만한 동네에는 다 이 백부장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백부장들은 평소에 민생 치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수시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화제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게다가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주요 관찰 대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관련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동태를 아마 수시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집된 정보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변복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입장은 더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도 있고 백부장으로서의 체면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떤 식으로 나올까?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부장의 아들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문제도 아니라면 굳이 백부장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면서 어쩌면 동시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더욱이 예수님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또는 내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느냐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물건처럼 실증 나면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새로 살 수도 있는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만을 해가지고는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아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아픈 것을 마치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가정처럼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내 자식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봤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해서 나에게 득될 것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오히려 내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사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쪽입니다. 가시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상관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주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말을 하면 부하는 어쩔 수 없이 상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인이 말을 하면 종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중풍병도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비교해보면 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 이른지도 모르고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방금이라도 배를 삼킬 것만 같은 그 무서운 풍랑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잔잔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수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을 수시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백부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다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이 하인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근데 만약 백부장이 이거 내 종이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이거 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뭐 어떻게든 한번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정이나 한번 해보자.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봤지만 또 뭐 예수님이 말씀만 한다고 뭐 죽어가던 사람이 뭐 다시 살 수 있겠어? 그냥 결국은 뭐 죽겠지.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그 하인은 죽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자기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오지 말고 믿음도 좀 가지고 와라.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는 통로는 언제나 하나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원은 항상 믿음을 만나야 돼. 믿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는 많은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 삶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불평이나 말하고 그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늘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게 돼요. 왜? 믿음은 듣는 것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해.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긍정의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뭐 긍정적인 사고, 자기 신뢰, 뭐 자기 확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 사고, 자기 확신, 자기 신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들을 끌어내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 안에 많은 가능성이 있고 잠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아무리 커도 잠재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다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보십시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워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 안에 잠재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듣고 또 시간이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이 귀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이 믿음이에요. 그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때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게 아무리 엄청난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는 말은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많이 부러워하세요.
믿음을 갖고 싶은 소원을 가지시고 열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한 해, 은혜의 한 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